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 믿으니까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 믿으니까 헌금을 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렇게 할 말이 없겠지만은, 하지만 우리 내면 깊숙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할 때 내가 내면으로부터 내가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대로 순종합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런 고백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책을 많이 읽는 가운데서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신간으로 나왔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귀해가지고 얼마나 귀한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수련회 올라가면은요, 그 수련회장에서 제가 말씀은 주 강사님들 두 분이 주로 증가하실 거고, 또 우리 사역자님들도 새벽에 또 말씀을 증가하시겠지만은, 저는 낮과 오후에, 아침과 오후에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진짜 귀한 은혜 받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읍시다. 정말 잘 믿읍시다.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과연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점검을 하고 내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정확하게 뿌려내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30장 1절에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며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왕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어느 순간에 그 뜨거웠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크리스찬 왕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그는 노년에 그 믿음과 신앙이 퇴색되어 버리고 예전에 청년 때 뜨거웠던 믿음과 청년 때 뜨거웠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쩌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짚어봐야 됩니다. 주님과 처음 만남이 있을 때는 뜨거웠던 첫사랑을 통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의 시간을 받으시고 나의 청춘을 받으시며 나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받으시옵소서, 이 한 몸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의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는 나의 신앙의 모든 불은 꺼져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방의 나라를 믿는 이 작고의 사태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신앙의 불이 꺼져가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묻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애굽을 의지하며 내려갔지만은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니, 나를 구하지 않았으니, 나를 간구하지 않았으니, 나를 바라보지 않았으니 너희가
죄에 죄를 더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일으켜줍니다.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을 먼저 의뢰하라 할 때 그것을 죄에 죄를 더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 의지할 것뿐인 인생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고의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유니온 스트리트에 있는 파리바게티에 제가 갔는데 그곳에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성도님들을 다 은행을 해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큐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미리 묵상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제가 앉았습니다. 너무 넓은 공간, 너무나도 쾌적한 공간,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1시간 정도 지나서 한국 분들이 한 그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지 엄청나게 열을 내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얘기를 하면서 지역에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 사람들 저기 사람들 하면서 피 튀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급기야 있는 사람들이 시선을 주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시선을 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본인들의 얘기만 혀를 올리는 거예요. 저도 엉덩이를 몇 번이나 들썩들썩거리면서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다니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상을 떠나가지고 정치를 떠나가지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색깔을 떠나가지고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시험 들까봐. 목사가 얘기했다가 시험 들까봐. 그래서 그냥 있던 차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저분들 가운데서는 크리스찬들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많은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저렇게 지역의 색깔을 그어가면서까지 피 튀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 저분들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왔을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과연 기도했을까? 해방 후에 돌던 말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중국은 중심 없다, 조선아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저는 해방 시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어봤습니다. 미국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앉아 계신 분들이 좀 이 말이 불편한 말은 미국을 믿지 말고 이 말이 처음 했으니까 불편한 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미국을 통해 사랑합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얼마나 기름 부은 대통령의 나라고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대통령이라 할 정도로 세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해서 크리스천의 무브먼트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잘못을 조금 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저건 미국을 응원하고 미국이 온전히 세계의 패권을 가지면서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대통령이 되게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산권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이슬람으로 넘어가면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유기성 목사님이 한 번은 말씀을 증거했대요. 어떻게 증거했냐면은 이런 부분에 집회를 가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선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멘 했대요.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와서 몇몇 분이 찾아왔대요. 그런데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니까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그런데 중국을 안 믿는 것은 맞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국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자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 말씀의 중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썰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분위기도 전 세계의 정세도 뒤숭숭할 때 우리는 어느 사람들을 믿지 말고 어느 나라와 민족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걸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죠.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과 환경과 도우면 방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직 깡패였던 목사님이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한 번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으로 사는데 많은 사람들 오면서 부담을 팍팍 주는 거예요. 야, 네 엄마는 너만 믿고 산다. 교회만 가면 장로님들이 얘기를 하고 권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형들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 처음 한두 번 들을 때는 내가 열심히 살아지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한번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는 하나님만을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엄마, 많은 사람들이 엄마는 너만 믿고 산다고 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 나는 너만 믿고 산다. 엄마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얘가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이고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살라고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했는데 엄마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믿지 않고 나만을 믿고 산다고 얘기를 하지? 그때부터 해서 반항심이 생기고 엄마가 뭐라고 할 때마다 삐뚤어지면서 이제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보란듯이 반항하는 그런 사춘기 시대를 지나면서 나쁜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나 믿지 마. 나는 믿을 사람이 못 돼. 엄마는 차라리 하나님을 믿어. 오히려 삐뚤어지면서도 그렇게 개입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엄마는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고 부모 입장에서 좋은 내면에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어린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엄마의 말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는 거예요. 저도 제 딸들한테요, 압력을 많이 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너 나중에 무슨 집 사줄래? 나중에 저 차 사주면 안 돼? 너가 그럼 성공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엄마는 이런 넓은 곳에 수영장도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수영도 하고 파티도 하고, 엄마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는 하여튼 엄청나게 열심히 하라고 자극 준다고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내 자식한테 이런 부담을 주는, 책임을 주는 말을 했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식을 믿는다는 말을 내가 은연중에 했구나. 제가 회개하고 지난주에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는 너가 버는 돈으로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써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쑥스럽게 고백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책임을 집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걸 두 글자로 얘기를 하면 따라합시다. 주책.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책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 우리는 이 나중에 깡패였던 목사님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그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엄마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나쁜 길로 돌아서서 죄송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못 믿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 바깥에서도 해야 되고 전도는 교회 바깥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거죠.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시대. 과연 나는 이 말에 제외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말에 내가 자유로움을 입을 수 있을까?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고, 봉사하고 교제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잘 믿는 것 아니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또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순서가 바뀌는 역사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나의 신앙은 과연 어느 선까지 가 있는가. 물론 이것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그 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내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 신앙이 흔들릴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1단계의 그런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의 성도님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서 사는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자기 안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 안의 울타리 안에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생활, 내 믿음, 내 가족, 이런 안에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2단계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3단계 성도는요,
남의 문제를 위해서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수준의 좀 성숙함으로 가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나만 받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줘야 되겠다. 바로 플러스 교회 모태죠. 내가 예수 믿고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 플러스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 4단계는 남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준. 여기는요 그냥 평범한 수준이 아닙니다. 남들을 통해서 이끌어주고 영적으로 어려워하고 힘들어 고통하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영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삶의 그런 목적과 우리 주님의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4단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직급이나 직분이나 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저도 그런 단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그분을 응원하고, 뭐를 선물을 하더라도 그분에게 가서 하나 더 선물을 하고, 한마디라도 그분에게 가서 더 가까워가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음조차 아끼지 않는 그런 수준,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열심으로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순교하는 정신까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5단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5단계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면은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몇 번째의 모습 가운데 있을까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돈을, 물질을 더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관계적인 부분을 더 동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지 않은 것은요 죄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들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평화로우면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삶이 평화로우면은 더욱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다가 마침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다, 바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진노하시는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너희가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하니까 그 나라에 가서 기대면 될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들이 애굽으로 쉽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막을 지나서, 맹수들의 공격을 지나서, 뱀들을 지나가 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갖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 아니고 그들이 애굽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형상만 있는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철로 만들어 가지고, 청동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는 것만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라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큰 소리로 하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한데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은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다. 라합이 앉아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뜻은요
종이 호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기댈 나라라고 생각하는 애굽은 내면을 살펴보면 너희는 그것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그들의 세력은 이미 꺼지고 있고 그들의 불은 꺼지고 있는 민족인데 너희가 기껏 손을 뻗어가지고 그 애굽에게 나가겠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나를 공격하고 아무리 큰 환란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그 문제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환란과 폭풍과 엄청난 거대한 파도가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그 파도를 타고 오시는, 그죠? 저도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파도를 타보고 싶은데, 그 엄청난 파도가 기세처럼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다가오지만 그 파도를 타고 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주님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들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큰 환난을 만나도 우리는 쉽사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데 평상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내가 문제와 환난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주님은 아무리 말씀하시는데도 저는 도저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달려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 안 불렀어, 그냥 가서 자.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또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너 안 불렀다니까 왜 자꾸 그러는 거야, 가서 자. 세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그에게 달려가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게으른 엘리 제사장이 그 가운데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자,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다시 부르시거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들어라. 드디어 깨달은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과연 나는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인 걸 살펴보는 것은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와 세상의 뉴스와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 넘기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사야 30장 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주님께서 욕을 하네. 이 자식 저 자식 하네, 그죠? 자식이라, 자식이라.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거짓말하는 자식이라.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증히 여기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기 원하는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져라,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말은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싶은 생각.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고 듣기 좋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에 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위해서 이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님 통해서 일주일 만에 왔는데 그냥 칭찬만 하고 싶고 축복만 하고 싶고 평안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설교자의 그런 유혹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말은 설교계가 거북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말씀을 주면서 한 사람을 위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러 가면은 저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이 증거될 때 내 마음이 거북함이 오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면은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단 것만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듣기 좋은 말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많이 전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증거합니다. 살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서도 저는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왕같은 선지자가 왕같은 제사장이 있고
또 우리는 선지자의 사역이 있고 왕의 사역이 있는 것처럼 골고루 진행해야 되는데 한쪽 말만 듣고 싶어가지고 설교자들을 통해가지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고백하셨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옥하는 목사님이 다 이제 인생을 마쳐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난날에 하나 고백할 것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옥하는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나도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일까요? 그렇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말씀은요 얼마나 칼 같은지 입에서 그냥 칼날이 팍팍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비수를 꼽는 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마음에 칼을 꼽아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고꾸라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옥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은 목사님조차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을 내가 골라서 했던 적이 참 많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모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내가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내가 좋아하는 말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가운데 모든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을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을 증거했을 때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같이 느껴지면요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도 믿음의 영적인 사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영적인 사춘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평상시에는 그냥 순종하고 잘 자라가다가 이제는 내가 믿음이 좀 좋아지고 내가 주님을 좀 알고 말씀을 통해서 좀 눈이 밝아지고 이러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것, 저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어쩌면은 사춘기를 맞이해가지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지만은 사춘기를 맞이해가지고 반항하는 마음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이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좀 배우고 말씀도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춘기처럼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뜻은 이렇습니다. 내 경험은 이렇습니다. 내 지식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춘기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빌리 그레함 미국의 큰 목사님이죠.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하려면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어느 교회 가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 번은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수욕하고 여자가 여자를 통해서 간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동성애의 죄고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를 통해서 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옛날에 성가대가 뒤에 있잖아요. 뒤에서 뭔가 웅성웅성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설교를 끝나고 뒤를 돌아보니까요 이 성가대에 앉았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거죠. 아니 저 목사님이 어떻게 동성애를 통해서 죄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 가운데서도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미국의 PCUSA라고 하는 그런 교단은요 그 장로교단은 그 동성애를 허락하고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고 그리고 더 이상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모든 교단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교단 그 교회들이 그것을 탈퇴하고 떠났던 그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한 명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면은요 저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는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얘기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얘기할 때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를 해야 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얘기해야 되고 죄에 대한 저주가 얼마나 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들기 껄껄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성도님들이 그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모든 좋은 말들만 다 모아가지고 부드러운 말들만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입니다.
물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성들도 있겠지만은 이 목사님은 절대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증거하지 않는 부분으로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분의 철학 가운데서는요, 그분이 예전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만 좋아하는 세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얘기만 하다가 나는 천국 가겠다라고 그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무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가 심한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이제 서판에 써서 영영이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런 큰 환난을 만났을 때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조용하고 잠잠한 믿음이 있는가? 평상시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은요, 믿음은 그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큰 환난이 만났을 때 진짜 믿음인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얘기를 합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들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동분서주하면서 사람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믿지 못하면요, 우왕좌왕하고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문제 해결까지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우리 중요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우리를 쫓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빠른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는 어둠의 영들, 악한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요동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흔들려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큰 문제와 환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문제를 만났거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플러스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